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오늘은 안 춥지요? 제가 아래층에 계신 분들 춥지 않죠? 춥습니까? 안 춥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 주만 해도 이 강대상도 굉장히 추웠어요. 그 지난주는 더 추웠고, 근데 오늘 밖에 영하 10도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춥지 않게 해드리려고 온도를 많이 최대치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공기가 지난주보다 훨씬 따뜻한 것 같아요. 정 추우시면 손주머니 흰타 있어요. 하나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 교회의 단점이 요 앞자리가 춥습니다. 요 앞자리가. 왜냐하면 저 위에서 지금 더운 바람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 찬바람이 또 올라와요. 왜냐하면 바닥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자리가 좀 춥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불로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추우신 분은 성령의 불을 못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어서 몸이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두레교회 여러분 목사님 아시죠? 그분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옛날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거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유신 반대하고 이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독방에 들어갔답니다. 좀 심하게 한 모양이죠. 그래서 독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독방 조그마한 방에 들어갔는데 한 겨울에 들어갔대요. 밖에 이렇게 막 영하 10도, 12도, 13도 막 떨어지는데 이 독방에 자기가 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더래요. 막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 독방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독방에서 내가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춥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독방에 또 혼자 있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말로 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도 마르면 사람 몸에서 나는 열이라도 있잖아요. 36.5도. 그런데 이건 혼자 있으니까 막 얼어 죽겠는 거예요. 동상 걸리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막 추운데 서가지고 계속 조금만 하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벽들이 전부가 다 갑자기 후끈후끈 거리기 시작하는데 손을 갖다 대니까 벽난로처럼 뜨끈뜨끈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안이 공기가 그냥 확 더워지더니 하나도 안 춥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완전히 그냥 여름 날씨처럼 후끈후끈 온돌 뗀 것처럼. 야,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다. 벽을 만져보고 아무리 만져봐도 신기하게 벽이 막 후끈후끈 해가지고 그 안이 그냥 따뜻해갖고 겨울 내내 동상 전혀 안 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겨울 내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예수쟁이가 아니었거든요.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불신자였거든요. 성경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운 분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아 지금 춥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따뜻할 거예요. 거기는 위에 공기 나오는 데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울 거예요. 그 더운 공기를 입김으로 불어가지고 앞에 분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뒤에서 혼자만 그렇게 따뜻하게 계시지 말고 뒤에는 굉장히 따뜻할 겁니다. 정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을까? 내일 모레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날짜를 몰라요. 태어난 날짜를 몰라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날짜를 정했어요. 도대체 언제 태어난 날짜를 모르겠으니까 언제 정하는 게 좋겠냐? 그래가지고 로마의 신이 있는데 그 로마의 신을 이기는 날, 콘스탄 대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랬는데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등용을 하면서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을 다 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니까 황제를 조정해가지고 황제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 사람은 다 태어난 날이 있는데 이 탄생일을 모르니까 어느 날을 정할까 하다가 로마의 신이 있는데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게 25일, 12월 25일인데 그래, 예수님이 저 로마의 신을 이긴 거다. 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으니까 이겼잖아요. 이긴 거니까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죠. 예수님의 탄생일은 가짜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가짜다. 네, 맞아요. 가짜가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이고, 예수님도 로마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의 바티칸 시티가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 현재도 로마 바티칸 시티는 로마 도시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짜 신들을 다 이긴 날이 이겼다 이거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지만 25일로 정하자 해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엉터리 학설들에 속지 마시고 25일 날 우리는 예수님을 탄생한 것을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궁금함, 우리 이런 궁금함을 요즘은, 옛날에는 모르고 믿었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왜 탄생하셨느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죠. 그리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이름을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하고 이름을 먼저 받았다.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뭐 특별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 당군처럼 말이에요. 우리나라 당군 특별하잖아요. 호랭이하고 곰하고 사이에 태어났다. 아주 특별해요. 근데 그걸 증명할 게 없잖아요. 증명할 거. 그럼 예수님은 증명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증명할 게 있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있고 그 책이 기록이 됐고 그의 일생이 기록이 됐고 그 일생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도마한테도 나타나서 손을 보이면서 만져봐라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큰 사건을 보여주길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큰 사건이 안 믿어져서 주님, 이게 진짜라면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싹 나타났어요. 정말 주님이 나타나셨네?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야, 근데 사라지니까 또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주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뭔가 확증을 보여줄 때는 2번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도 꿈 2번 보여주고 다 2번씩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나타나시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진짜라고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주님이 싹 나타나셨어. 한낮에, 한 시간이 12시경 그 정도 됐는데 나타나셨어요. 앞에 주님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모습으로 다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너무 놀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라지셨어요. 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2번이나 봤는데 또 사라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이거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이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이건 뭔가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주님 3세판입니다. 이번에 진짜로 나타나시면 진짜로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타나셨어. 3번째 나타나셨어요. 3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는 한 번만 보여줘도 믿었는데 너는 2번이나 보여줘도 믿지 않느냐 그러시. 그리고 또 사라지셨어요. 야, 나는요 도마만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한 번 보고 믿었는데 나는 3번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요 믿음이 이렇게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분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분과 없는 분과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믿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자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이미 얻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해서 쫓겨남으로 죽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계속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영벌을 받게 하는 죄값 대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지면 그 영벌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1, 2년 전에 어머니라는 영화가 유행했죠. 그 어머니라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아들이 죄를 졌는데 살인을 했는데 엄마가 자기가 살인했다고 그러고 가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그리고 아들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내용이 그 어머니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벌을 받을 장소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대신 죗값을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종이거든요. 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래요. 근본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보면 옛날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 예언을 해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간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벌 받는 것에서 다시 영생으로 옮겨 주시려고 자신이 대신 그 영벌 받은 죄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으로 가서 너희 대신에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너희가 믿는다면 죄 용서를 해줄 수 있고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왜 탄생했냐? 불쌍한 인간들을 그 영벌을 받는 곳에서 구원하셔서 영생하도록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이름과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다 피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죄 지은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건 아주 나쁜 녀석이야, 저건 죄인이야. 그러면 다 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또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피하는 게 아니라 다 만나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 찾아오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나 예수님 믿어도 좀 불량한 사람이 찾아오면 만나기 싫어요. 왜? 때릴까 봐. 옛날에 강명성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머리 빡빡 깎고 딱 와가지고는 얼굴도 험상궂게 생겼어. 나도 험상궂은데 그분은 더 험상궂어. 와갖고는 목사님 좀 뵙시다. 그래서는 내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저 교도소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됩니다. 목사님 돈 좀 주십시오. 아니 왜 제가 돈을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려우니까 목사님한테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한 1,000원이면 됩니까? 내가 그입니까? 그럼 얼마면 돼요? 알아서 주세요. 아니 그 말을 하는데요, 돈 안 주면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른 10,000원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10,000원 안 받아요. 아, 이게 뭡니까? 내가 그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삽니까? 막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깡패 같은 사람 오면 무서워서 만나기 싫다니까요. 그 10,000원 갖고 안 된대요. 예. 그랬더니 얼마면 되는데 그랬더니 50만 원만 달래. 50만 원만. 나 돈 아니에요. 나 그지 아니에요. 나도 돈이 있어요. 보세요. 지갑 딱 열어주는 거예요. 지갑 딱 여는데 수표가 딱 있는데 100만 원짜리가 한 2-3개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 목사님한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 뭐 방을 얻고 뭐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돈이 지금 얼마가 모자라는데 그래도 50만 원은 도와주셔야지. 목사님이 그 정도는 되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서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는 50만 원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깡패한테. 그래서는 10,000원 주고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시려면 그냥 가세요. 다음에 오세요. 돈 없어요. 50만 원 없어요. 실제 50만 원 없었고 50만 원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그죠? 예. 그랬더니 10,000원 갖고 그냥 가더라고. 엊그제도 김충구 목사 당했어요. 그래서 10,000원 줬어요. 여기서. 여러분 무서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머리 깎고 빡빡 밀고 오지 마십시오. 군대 갈 청년 빼놓고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죄인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죠? 이런 죄인들을 다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노라. 언약의 피라. 너희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여자도 만나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로 족속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라, 전파될 것이라. 예수님 이후로 온 세계에 이 죄사함이라는 이 설교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죄 때문에 영벌을 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영벌을 면하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 말을 하나님이 성경에 너무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여 그랬어요.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삭,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어.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기 믿는 분이 앉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여기 앉아 계셔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거기만 안 해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먹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0일을 산속에서 먹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그 산을 걸어서 내려왔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해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더라. 오늘 오병이어교회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탄생했어요. 왜 탄생했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랬는데 너희가 안 믿으니까 그래 직접 가서 진짜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구상에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한 말을 못 믿었거든.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병자들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병이 낫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도 봤냐? 죽은 사람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냥 소리 지르니까 묶인 그대로 강시처럼 툭툭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풀어놓으니까 썩은 시체가 다 정상이 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로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흘 됐으면 다 이게 썩었잖아요. 벌써 뇌도 이미 다 골아버리고, 뇌는 산소가 10분만 안 들어가면 다 썩어버린다는데 벌써 썩기 시작한다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만 살렸냐 이게요. 나인성 가부의 아이도 간 속에서 꺼내서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걸랑 행동을 보고 믿으라.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행동이냐? 너희를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고는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겠느냐 이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면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까지 풍랑에 빠질 걸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야. 여기에 지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왜 바다에 빠지냐 이거예요.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쌍한 것을 알아요. 불쌍해. 인간이 너무너무 사는 게 불쌍해. 그냥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참 고생하다가 또 영벌받는 장소로 가네. 아니 사는 것도 고생스러운데 죽어서 다 영벌받는 장소로 가. 어린 애기들도 그냥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크다가 죄 때문에 다 영벌받는 장소로 가고, 평생 고생하고 손톱이 다 달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다 영벌받는 장소로 가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인간들을 살려주시려고 영벌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장소로 보내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다 용서하시고 다윗을 더 높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죽어서 상의 뒤를 떠나가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니까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께 부탁도 안 했어요. 그냥 가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여 뒤를 관을 뒤쫓아가면서 막 우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기사, 가부가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사 가부한테 울지 말라. 그리고 관 메고 가는 사람들을 잠깐 멈추고 간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그 아들을 살려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일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셨어? 못했지요? 그러면 믿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누가 했어? 석가모니가 했어? 공자가 했어? 없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고생하게 살다가 불쌍한데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또 영벌받는 장소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아. 이 불쌍한 인간들아, 제발 거기 좀 가지 마라.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 에덴 동산처럼 내가 영원히 사는 장소를 만들어 놨다. 그곳으로 와라. 그곳에 오면 너희 이 고생, 이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절망, 눈물, 슬픔, 질병이 없다. 그렇게 좋은 걸 내가 만들어 놨다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탄생을 우리는 경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쫓아가서 경배한 거예요. 박사들이 뭐가 아쉬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박사는 밥은 먹고 살잖아요. 남한테 아수소리는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겠냐 이게요. 귀한 분이니까, 우리 인간을 살려줄 분이니까, 이 불쌍한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 여기 계신 분도 다 내가 보니까요, 다 불쌍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하고 일하지요. 그래도 돈이 안 모아지지요. 장사했는데 밑가지요. 사업했는데 부도나지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나도 불쌍해요. 나도 불쌍해요. 나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정말 새벽 2시에 나왔어요. 매 토요일 날마다 저녁에 가서 일찍 저녁 먹고 자고 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1시에 나오고 2시에 나오고 나와서 설교 준비해갖고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이러니까 얼마나 나도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번째, 소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요한한테 가서 말을 하라. 세례 요한한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요. 이걸 왜 이렇게 한문으로 써는지 몰라. 한글로 쉽게 기쁜 소식. 더 은혜가 되는데. 그러죠? 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소망.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소경, 안전뱅이, 세상에 소망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 네 번째,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를 믿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막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일생을 거기다 바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네 목숨 잃어버리고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지 않냐? 네 목숨 영벌 받는 장소로 가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지. 그리고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야 된다. 영원히 사는 곳,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야 네가 가치가 있는 거지. 네가 세상을 다 얻었는데 목숨 잃어서 영벌 받는 곳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6절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왜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셨냐 이거죠. 동정녀는 남자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하여간 한 번도 남자와 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람을 동정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왜 태어나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이사야 선자가 애어났다. 그래야 사람들이 징조,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이건 신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징조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태어날 수도 없고 재림도 대한민국으로는 절대 안 해요. 성경에 그런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은 미련한 자인 거예요. 자,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을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계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원래 예수님 사시는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적 신과로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생을 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결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할 계획을 행동에 옮기신 것이고, 셋째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신 것이고, 넷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오직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지 사람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세상에 성탄절 그러면 루돌프를 잔뜩 뿌려놨어요. 루돌프 사슴코. 조금 똑똑한 사람은 산타클로스.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만든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처럼 환영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